13장 1절부터 9절까지.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9절은 읽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 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여기 3장 1절에서 위험한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험한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제가 주님의 도구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끔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요즘 헬리콥터를 개발한다든지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탱크를 개발한다든지 혹은 전투기, 폭격기 이런 걸 개발한다든지 좀 여러분 북한에는 이제 미사일 개발하는데 정신이 없죠. 그렇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게 대기를 타고 움직이면서 이 화학물질이 날아가 적군에게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고 적군의 전투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조직을 망가뜨린다든지 어떤 세포기관을 망가뜨린다든지 면역 체계를 부서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몸의 기능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물질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죠. 이거는 미사일을 쏘지 않고 그것만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물에 탄다든지 그걸 이렇게 뿌린다든지 살포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량 살상 화학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라고 알려지는 거는 이제 신경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거보다 실상은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유전 독성 혹은 세대 독성을 지닌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직접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물질을 통해서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사람이 없어도 살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동물, 거기에 사는 식물,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토질도 오염이 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염이 되게 해서 처음엔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음식 먹고 동물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세대 정도 지나가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다이옥신이 몸에 쌓인다. 중금속이 쌓인다.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사람 몸에 쌓이기 시작해서 이상한 증상들이
민족,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드러나게 핍박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잡아갔죠. 가뒀죠. 때렸죠. 죽이기도 했죠. 그리고 심지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참수당하고 또 목배임을 당하고 또 그 화형당하고 이렇게 됐던 사람도 많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놀랍게 더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어떤 일들이 더 활짝 드러나게 되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라지를 같이 뿌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아까 그 어떤 살상무기, 이제 화학물질을 뿌려서 오염시키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오염시키고 또 그리스도인들 주변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이 오염된 세상에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타락한 종교에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결국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아무런 대체를 하지 않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려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위해서 싸우려면 지금 적이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옛날같이 핍박을 막 해봐야 지금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폐쇄적이고 아직도 그런 그 방식을 쓰느냐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건 뭐냐? 세상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다양하게 타락시켜서 그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게 해서 서서히 그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험한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여기 보면 마지막 날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날들은 우리가 그동안 말세 들어보셨죠? 이렇게 많이 썼던 그 말을 개역성경의 말세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여기 마지막 날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마지막 날들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날들이에요, 다. 이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위험한 때가 이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때가 이를 거라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 기독교 사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건전한 세상을 이룰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하고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더 극심하게 위험한 때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위험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단어는 곤란한, 어려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다루기 쉽지 않은, 광포한.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는 본래 어떤 데에 많이 표현했냐면 이 단어는 사나운 짐승을 표현할 때, 혹은 거친 바다를 표현할 때, 이 위험하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원래 써질 때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두 번 중에 한 번은 여기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딜까요? 자, 저랑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자,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죠. 폭풍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렇게 통과해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 게르게스 지방으로 갔어요. 그럼 게르게스 지방에 왜 갔느냐? 사실은 여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요. 거기에 막이 들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심에 막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아까 제가 왜 이 구절 읽었냐면 위험하다라는 말 있죠? 그럼 몹시 사나워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사납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사나워라고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위험한 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참 야만스럽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상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위험해진다는 것. 그래서 막이 들린 두 사람 있을 때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피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고 사납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비켜갔으면 하는 그런 식의 세상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1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2절 처음에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 본문을 통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더 타락하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더 심하게 망가질지, 세상이 어떻게 더 거칠어지게 될지, 어떻게 험악해지게 될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 혹은 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절에서 4절까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3장 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들이란 말이 등장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란 말을 처음에 이거 쓰느냐 보면 여러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죄 별로 안 짓죠? 젊을 때나 혈기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짓는 거지 나이 들어서는 주님의 뜻대로 더 많이 잘 살죠?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도 75세 때 생각했던 그 죄, 자기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동생이라고 해야겠다.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그 99세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읽어보셨죠, 그렇죠? 다윗은 목동으로 지낼 때는 주는 나의 목자시냐며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신실한 양으로 살던 사람이 40대 초반이 되니까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이 어떤 죄와는 상관없고 타락하고는 상관없고 온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2008년도에 남대문에 불 지른 분이 있죠. 이분이 70살이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2008년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할머니 소매치기단 들어보셨어요? 할머니 소매치기단 2008년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최고로 나이 많으신 분이 71살이고요. 다 60이 넘으신 분들이 4명이서 이렇게 다 활동하면서 하다가 걸리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 그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건 어때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리면 순수할 거다, 깨끗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촉법 소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비록 잘못을 했고 누구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만으로 14세가 안 되면 그 국가에서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서 뭐 많이 해야 되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보호하고 잘못을 했어도 덮어주자 하는데 오늘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걸 이용해요. 잘못을 하는 아이들이 어차피 내가 잘못을 해도 그 제도 때문에 나를 심하게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어때요?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때? 이런 거 볼 때 도덕적으로 사람이 나이 많고 나이 적고 남자 여자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에 빠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타락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 사랑이 먼저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쾌락을 사랑하죠. 더 돈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명령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이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특징은 너무 이기심이 강하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와 관계된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 이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은 드릴 수 없고 그래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하나씩 짚어갈 텐데 빠르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이 나오죠? 여러분 풍부하게 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보면 9절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라 돈을 사랑하는 거 10절에 나오죠? 또 그 중간쯤에 돈을 탐내다가 나옵니까? 이게 다 모든 악의 뿌리며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게 하고 자기를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때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탐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제가 최근에 들은 그 뉴스 가운데 하나는 여자분인데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노숙자를 데려다가 자기인 것처럼 죽여서 화장까지 하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죠.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법의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이런 그 가스가 살포된 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맨날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또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거만하다, 거두름을 피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단어는요. 옛날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거창한 약속을 떠버려 돈을 긁어 모은 다음에 한밤중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이렇게 허풍을 떨기를 잘한다는 거죠. 허세를 부리고 헛장담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또 교만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위를 뜻하는 말하고 보인다라는 말이 결합이 돼 있어요. 높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다는 개념을 표현하는데 사실 사탄의 속성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중학교 때가 제일 학교 생활이 어려운 걸 느끼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걸 몰라요. 뭐 그래도 이렇게 순진하게 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못 쫓아가면 안 되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자기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남자라는 것도 더 입증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자꾸만 누가 더 센지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충돌이 심해요. 서로 막 충돌하고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돼서 이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어때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게 유능한 거고 그게 출세한 거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신성 모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까지도 다 비아냥거리고 모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조소를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죠. 이제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그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겁니까?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 결혼한 다음에. 부부관계예요. 부모를 떠나 아담 보고 뭐라 했어요? 아내와 한 몸을 이룰 거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세우는 것이죠. 그죠? 지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됐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자녀예요. 그리고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남편보다 자녀가 더 중요해요. 이 비성경적입니다. 또 아내보다 자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 부모보다 또 자녀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이 아니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그러니까 교회 뭐 사무실 직원이라든지 자기 사역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돕는 협력자를 세울 때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본대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한대요. 왜냐?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문제 있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른 쪽의 권위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이 사는 그 세상에서 권위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제일 먼저 짓게 될 게 그 십계명에도 5번째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할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은 다른 것에서도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불순종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불순종한다는 게 어떤 그 반대되는 그런 그 접두어가 붙여져 있고요. 부정적인 접두어가 붙여져 있으면서 순종이라고 우리가 할 때 그 단어는 뭐냐면 신뢰한다 또는 확신을 둔다 이런 용어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확신을 두지 못하고 신뢰를 두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가 정한 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멋대로 가기 시작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세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발 마라나타 침략의 그 부부들은요. 자녀가 먼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하고 사는 것을 나누지 말라 그랬나요? 출가시켜야 되죠, 그쵸? 언젠가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누지 말라고 한 게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짝 주신 것이라 나누지 말라.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단어는 은혜라는 말에 부정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권리의식이 강해요. 누리는 것마다 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하게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알겠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마땅한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특송을 하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찬송인도를 하는 것도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도 또 모든 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면 어때요? 자기에게 맞지 않고 좀 불편하게 되면 불평하고 투덜대기 시작하죠. 감사하지 않는 게 그래서 권리만 주장하고요. 받은 게 귀하다는 걸 생각해보지 못하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사람 간에도 감사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시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적법하다라는 말에 부정접두사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합니까? 저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법을 들먹거리면서 비난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늘날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해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대통령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예. 이 아주 위험한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위험한 때가. 여러분 또 여기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단위로 정한 게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주신 본성의 애정 자리에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것이 대신하고 있어요. 비본성적인 것. 그러니까 족법하지 않은 오늘날 동성연애 같은 것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들이 이제 그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연애 결혼이 이제 나타나고 합법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심판이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적으로 타락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돔성도 그랬죠. 그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아직 그들의 악이 차지 않았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의 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참 말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은 것들이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점점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있고 이 본성의 애정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만연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면요 그 사람이 좀 이 세대에 역행하는 사람, 이 사회에 안 맞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되어가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흐려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고요. 또 여기 보세요. 협정을 어긴다 그랬죠? 이건요 반항적이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절대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요 불화하고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한 아노니모스인가 어나니모스인가 이 팀에서 했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가 시커멓게 돼 있어가지고 가면 쓰고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시간 안에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돼서 우리 이제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출처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요 이건 아닌데 싶은 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거기에 써 있었냐면 We do not forgive.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We do not forget. 우리는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용서할 때 참되게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요 자기들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품지 못하는 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치 어떤 화학물질이 살포돼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리조차도 자꾸만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 자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소리를 많이 듣냐면 끝내버려. 근데 믿음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더 기도하고 참고 주님 앞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어. 근데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만 거칠게 되는 거죠.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거짓 고소한다고 돼 있죠? 이 거짓 고소한다라는 말은요 마귀를 의미하는 단어가 써졌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뒤에서 헐뜯는 거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거, 공정치 않게 자기 입장에서 정죄하는 거, 이걸 거짓 고소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아는 지식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고소하는 거죠.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죠. 또 여기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도덕성을 갖추려면 반드시 절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납다라는 말이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어는요, 들짐승이나 사자들을 말할 때 쓰인 단어인데요. 요즘 아이들 사납다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사나워지죠. 그래서 부평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어떤 젊은 30대 초반의 남자가 아가씨를 20대 아가씨를 데리고 막 이렇게 흔드니까 지나가던 50대 은행에서 일하던 그 간부였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가가서 그 여자를 도와주고 구출하려고 했다가 그 나이도 많은 분이 얘기를 하면 젊은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사람들은 술 취해서 쓰러진 줄로 알고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다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위험한 때를 살고 있어요. 정말로 위험한 때를 살고 있다고요. 또 여기 보면 선한 것들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 혹은 선한 것들을 멸시한다 그랬는데 이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창조 세계가 타락했지만 이 점점 선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죠? 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 전에 극심하게 세상이 타락하겠죠. 근데 선한 것들을 멸시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타락한 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가지 않는 거, 정상적이지 않은 거,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뭐 어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누가 권위자인지 이런 구분이 안 가는 거. 혼란과 무질서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 거죠. 이 선한 것을 멸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신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요, 사사로운 이익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좋아하던 남녀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은 큰일 났어요. 그런 사람도 생기고 서로 배신하는 거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있어요. 분별이 없다. 말과 행동에 조금도 생각이 없이 경솔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좋은 거죠. 이 고집이 세다. 오늘날 그랬어요. 독설가가 인기가 있죠. 남 듣기 싫은 소리 아주 직설적으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돌직구 날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댓글도 막 함부로 날리다가 쓰다가 그걸로 상심한. 남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남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 상처를 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다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는다.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자만하고 우쭐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짐승. 고슴도치예요. 밖으로는 뭘 세워요? 몸을 둥글게 만들어서 밖으로는 뭘 세워요? 가시예요. 정말 접근하기 어렵죠. 근데 안으로는 부드러운 살로 감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결국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고 직장에서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위험한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위험한 때를 살고 있다. 그냥 하품하면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위험한 때를 살고 있구나. 이거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 가스 다 들어 마시겠구나. 이거 내가 어떤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대로 다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것처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겠구나.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여기 보면 도덕적으로 엉망이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비도덕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앞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거든요. 앞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보세요. 4절하고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뭐냐면 앞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에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2장 보세요. 아모스 2장. 저랑 부지런히 한 4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아모스 2장.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죄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제단이란 말이 있죠? 뭔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그걸 돌려주지도 않고요. 또 다른 신들 가운데 이렇게 섬기는 자들의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술로 취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썩었어요. 종교는 종교예요. 그런데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을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보세요. 남쪽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서 1장. 14절 보세요. 내 혼이 너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게 내가 지쳤느니라. 유다인들이 명절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네, 너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기도 생활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죠.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방 종교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이방 종교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남이 안 되고서라도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저주받기로 해서 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독교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되고 내 삶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찾으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조금 빼앗아도 11조만 잘 바치면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좀 누구 거를 이렇게 갈취하더라도 내가 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여러분 이거 옳은 겁니까?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23장에 보면 거기에 25절에 보세요.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어때요? 겉은 깨끗하지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엄숙하고 진지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헌금하면 헌금도 드려요. 우리 형제들은 수트 정장을 입고 정말로 핸섬하고 깔끔하게 하고 있죠. 머리도 쫙 단정하게 하고. 자매님들은 롱스커트를 입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 내면에 도덕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죄들을 가지고서 계속 가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가스를 마신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화학물질을 취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서라. 여기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죠. 죄인들과 전혀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죄인들을 전혀 상종치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걸 어쩔 수 없어. 고린도 교회 있죠. 음행을 일삼으면서 형제라고 하고 그렇죠? 술 취하면서 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다른 형제와 불화하면서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기의 교회 같으면 이런 거는요 권면의 대상이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출교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주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니까 그걸 회개하기까지 이 교회에 출석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기에 와서 해야 된다.
뭐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때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점점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삶에 오염되어져 있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돌이킬 마음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살기를 고집하며 단 한 가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괜찮은 거예요. 일단 한번 기도하면 괜찮은 거예요. 헌금 드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위험한 때 우리가 위험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 속에 우리도 같이 그 오염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겠죠. 여러분, 이러한 부류 중에, 그 밑에 성경 구절 보세요. 6절에 이러한 부류 중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면서 종교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류들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여자들을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편하게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슬그머니라는 말은요, 다리가 없는 뱀이나 벌레들의 활동을 묘사하는 거예요. 배로서 기어다니는 그 은밀히 침투에 들어가는 거, 배로서. 도둑의 활동을 묘사하기도 하죠.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났어. 자, 아담이 없는 사이에 이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취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부리기 좋게. 똑같은 형태의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미련한 여자들은요, 6절에 나옵니까? 미련한 여자들? 이 여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교사들에게 잘 당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약하다는 뜻으로 경멸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이런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6절 끝에 뭐라고 되냐면,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왜 눌려있어요? 빨리 벗어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요. 그러면서 듣는 말씀으로 그냥 위로만 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그 위안을 삼고 도덕적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7절에 이 사람들은요, 또 지적으로도 약해요. 뭐라 그러냐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 구원받는 문제와 상관이 없이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제가 전에 우리 그 교회가 그 주차장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그 어머니 뭐 믿는 거, 그쵸? 거기랑 이렇게 하나 쓰고 있었는데 거기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더 이쁘신 분들, 더 많이 배우신 분들 저렇게 들락날락거리죠.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체질적으로 어떤 견고한 확신에도 이르지 못하고요. 불안정하고 경솔하고, 그래서 힘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이런 그 거짓된 것들에게, 이단들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그 여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하죠. 이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성경사전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구약에서 어디 등장하는가, 모세를 대적했다는데 모세를 대적했다는데 안 나와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전해오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요, 그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잖아요. 그때 같이 지팡이를 던졌던 그 이집트 그 궁궐 안에 술사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엔 잘 따라했어요. 몇 가지 잘 따라했다고요. 피 만드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따라했어요. 근데 이 퍼뜨리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점점.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어때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자신이 거짓되고 허황되다는 것이 드러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모데가 읽었을 때 아마 위축될 거예요. 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 속에 살고 있구나. 어쩌면 좋을까. 나도 이런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데요, 9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되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반전을 언급하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얀네와 얀브레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잘못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류는 잠시 동안 퍼지고 인기를 끌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렇게
참 이단들이 더 예배당 그 사람들의 모임처도 더 잘죠. 삐까뻔쩍하게 어떻게 더 참 모으기도 더 잘 모아? 여러분 하나도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그러다가 어떻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위험한 때에 있어요. 마귀에서 뿌려진 가라지대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 오염된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 읽어봤죠? 만일 우리가 그 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도덕이 결여된 종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다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라나타 침례교회 회원이고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냥 그럭저럭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자기 사랑과 교만과 모든 이기적인 것들이 여기서 들끓고 있는데도 그냥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독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의 해독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죠.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면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2절에서 4절까지 열거된 모습은 이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이 먼저다.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보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사랑을 한다. 자기 사랑해야죠.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사랑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선순위로 볼 때 뭐가 먼저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제 사랑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이 많으면 내가 불편한 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좋은 건 막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내 사랑이 넘치니까 어때요? 형제 사랑도 안 나오고 하나님 사랑도 안 나오고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상가들도 있어요. 쾌락이 선이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게 선이다. 다수의 쾌락이 선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육체의 만족이나 이런 쾌락을 통해서 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그 3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돼요. 본성의 애정을 포기하고 사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탐욕과 교만과 신성모독과 불순종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배반과 무절제와 배신 등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인 받으러 다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이런 3장 2절에 4절까지 나오는 것들을 소개하는 광고들이 있어요. 자랑과 교만과 무절제와 고집을 드러내는 광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음악들이 있어요. 또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며 무절제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장사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볼거리들과 들을거리들이 있다고요. 인터넷과 신문과 잡지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스가 피어나는 곳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훈련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 제일 그 고통스러운 것이 유격훈련장의 그 가스 화생방 실화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맨 얼굴로 있는데 그 퍼트리잖아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가스,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빨리 방독면 써야죠. 그거 다 들이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직구준 조교들이 나중에 다 벗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의 전달자로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그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 돌이키려고 하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요, 도덕적인 걸 추구해요. 단번 속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속죄를 얻었다면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 활개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 모임 양수가 커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이 세상의 그런 그 위험한 때 우리 자신을 지켜 더 그리스도께 깨끗한 그릇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